참 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사가 축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루카복음 10장을 이렇게 성경에 대한 것보다는 루카복음사가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보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루카복음을 우리가 많이 보긴 하는데 루카복음사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은 이 루카는 바오로 사도와 중간에 이제 인연이 되면서 굉장히 바오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가 직업이 의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 대한 루카복음의 여러 기록들에 대해 되게 옹호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굉장히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도 그가 의사라는 거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루카복음이 굉장히 길죠. 원래 복음은 이제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 복음서마다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르코 복음은 그때는 이제 복음서가 아무것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최초의 이제 복음서를 쓰는 마르코 복음사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 근접한 예수님, 가장 아주 그냥 어떤 민낯의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이 마르코 복음서. 왜냐하면 전에 어떤 복음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그래서 굉장히 마르코 복음이 짧죠. 16장이라는 짧은 것 안에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복음이 마르코 복음이라면, 이 마테오와 루카는 이 마르코 복음의 거의 98%를 가지고 옵니다. 거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가져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자료들, 예수님의 어록이라든가 큐자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전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특히 마테오는 하면서, 마테오 복음은 어떻죠? 마테오 복음은 그 글을 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 이런 거에 대단히 집착을 좀 하죠. 그래서 보면 마테오 복음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런 유대인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복음서가 마테오 복음이라고 한다면, 루카 복음서는 이 마르코 복음과 마테오 복음, 특히 마르코 복음과 본인이 가지고 굉장히 뭔가 굉장히 똑똑했던 분 같아요. 다 물론 복음사가들이 다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집필을 가능했는데, 이 사람은 일단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시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인데다가 굉장히 이제 그리스어에 능통했고,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 이 사람도 바오로 사도를 보고 반하고, 바오로 사도도 루카를 보면서 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서로 그렇게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어떤 좀 학식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이 바오로 사도의 이방인 선교에,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던 루카 복음사가가 다니면서 함께 사도행전까지 쓰게 되는 방대한 집필을 하게 되고, 루카복음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예수님 유년 시절까지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승들을 가지고,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집필을 해 가는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바오로 사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별의별 박해를 다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이런 과정을 바오로 사도와 함께 겪어 나가면서, 그 사도들의 여러 가지 행전들, 바오로 사도 이제 돌아가신 다음이죠. 그 다음에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면서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눈부신 성장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집필을 했던 루카복음. 이 루카복음사가의 특징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루카복음사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 하느님 자비의 화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자비의 그대로 그 자비를 보여주신 분,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분을, 그분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화신이라는, 그래서 물론 모든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루카 복음서에 아주 좀 더 진하게 녹아내셨고요. 저기 그림 보면은 저 황소가 옆에 있죠? 개인가? 황소 맞죠? 예. 여기서 개처럼 보이는데 내가 해놓고 황소의 상징이죠. 아주 우직하고 충직한, 예. 그랬던 그런 어떤 루카 복음사가의 여러 가지 성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루카 복음 자체를 황소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느님 자비의 화신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구약 전통의 예수님 자체가 원래 하느님을 그렇게 깨달으신 분이죠. 백성을 애처롭고 불쌍해서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그래서 이 루카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미사 시간에 제일 자비송,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루카복음서에 제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 그 자비는 어떤 경계나 이런 것도 다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넘치는 자비, 특히 유대인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이냐 무슨 비유대인이냐 이런 거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냥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흘러 넘치는 자비라는 것을 이 루카복음사가는 이 루카복음 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의 이야기들이 루카복음서에 나오죠.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이런 이야기라든가, 굉장히 이방인 여인들 중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루카복음사가 안에 복음에 나오게 되죠. 그렇죠? 제가 좀 급하게 해서 표시도 안 해놓고 하나님 자비 쓰는 말 중에 루카복음사가가 쓴 람이라는 말은 그 어근이 엄마의 가슴에서 유래를 한답니다. 엄마의 젖가슴. 엄마의 젖가슴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가 그 말을 하나님의 자비로 쓴 것은 가장 아기에게 엄마의 젖가슴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모유를 먹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이 미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모유를 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끔찍이 모유를 좋아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 젖을 뗄 시간이 지났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도 젖을 물고선 그냥 젖 쟁탈전을 했다는 거죠. 제 여동생이 저하고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젖을 안 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젖을 물고서 이렇게 쳐다본대요. 엄마가 이렇게 먹이다가 보면 씩 웃는데요. 젖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아유 참. 아무튼 이 엄마의 젖가슴에 대해서 심리학자 중에 라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심리학의 거의 대부인데, 이 라캉 전과 라캉 후가 갈릴 정도로 이 자크 라캉이 인간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엄마의 시선, 두 번째가 엄마의 목소리, 그 다음에 엄마의 젖가슴. 이 세 가지는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랍니다. 이 엄마의 눈빛과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젖가슴. 그러니까 애들을 안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어떤 어머니는 그냥 애 울면은 그냥 놔둬, 그냥 울다가 지치면 그냥 지가 안 울게 된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해요?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그리고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따뜻한 젖가슴의 느낌을 그거를 갖고선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욕구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얘기가 또 엉뚱한 데로 가 진짜. 아무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그 모든 인간 남자 여자를 떠나서 아들 딸 떠나서 이 엄마의 젖가슴에 대한 이것은 생존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느님의 자비로 표현하는 용어를 같은 말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애기한테 절대 생명의 젖가슴 같은 그런 하느님의 사랑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카복음사가가 썼던 람이라는 하느님의 자비 표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느님의 자비와 가까운 것을 표현하자면 어머니 젖가슴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마르코 복음서를 대부분 가져와서 굉장히 많은 사료를 붙였기 때문에 사실은 마르코 복음을 대부분 가져왔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료를 붙여서 만든 이 사료 자체가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가져오긴 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공통되지만 이분의 또 이 루카복음사가 안에 또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어머니의 그런 젖가슴과 같은 그런 사랑의 자비, 하느님의 자비가 표현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 병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환부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이런데 막 병 나면 그런데 만지면 부정 탄다고. 옛날에는 귀신이 다 나쁜 영이 다 옮기는 것이라고 병을 보았던 시절에 그걸 만지면 부정이 옮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루카복음 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만지면서 또 그 환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끔 내버려 두는 거 있죠. 그러면 이 환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기운으로 치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병과 부정을 가져오고 당신에게로, 그리고 당신을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치유와 사랑, 자비, 거룩한 기운이 가서 그를 치유하게끔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루카복음 사가 안에만 나오는 그 죄 많은 여인, 그 동네에 굉장히 죄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바리사이 집에, 이 루카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 죄 많은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다 이미 동네 소문이 다 나 있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 좀 야하죠, 좀. 예. 어쨌거나 뭐 야하다고 생각하는 나밖에 없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간 것 같은. 근데 사람들은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예언자라는 사람이 왜 저거를 말리지 못하고 바로 차버리든지 뭐라고 하지 않고 왜 저걸 놔두느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예수님의 노상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모습은 누가 당신을 만지든 뭐라든 내버려두는 그 사랑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셔갖고 그렇게 해서 그를 치유하시는, 당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냥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편견과 어떤 저울질, 어떤 단죄, 어떤 경계를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그냥 다 허물어 버리는 하느님의 자비로 모든 거리를 좁혀 버리는 것이 바로 루카복음사가가 말하는 어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들, 나인 동네의 과부 이야기 7장에 나오는데,
과부인데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자, 과부에게 외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 예? 예. 그냥 자기 생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없는, 이 의지할 때라고는 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인 동네가 아주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내시는 예수님.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예, 그 정말 그 이야기도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강도를 맞은 유대인을 구한 사람은 결국 이방인이었다는 거. 이방인의 이 이야기. 불쌍한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하라는 말씀. 또 굉장히 유명하죠. 이 루카복음 15장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 불쌍한 사람들하고 식사하시는 중에 그 누구죠? 그 바리사이들이 와서 아유, 이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맨 처음에 뭐죠?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끝끝내 집안을 다 뒤집어서 그 은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길을 나서시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눈이 멀으셨다는 이 착한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바로 루카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오는데, 이 하느님에 대한 가장 절절한 표현이죠. 정말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루카복음 15장. 예, 그리고 이제 부자와 거지 라자로의 이야기 16장에 나오는 거. 왜 우리는 우리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을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자케오 이야기. 예, 하느님한테 감화받은 자케오가, 예수님한테 감화받은 자케오가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준다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감동적이죠. 엠마오 이야기가 바로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유한 이 공간복음에서 이 루카복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참 대단한. 그래서 루카복음이 양이 많아. 저는 옛날에 양이 너무 길어서 좀 짜증이 나. 아유, 공부를 뭐 하려니까 양이 좀 적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 아무튼 저는 마르코복음이 그래서 좋은 거. 마르코복음 짧잖아요. 이렇게 해서 루카복음 너무 길어갖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거 루카복음 안에 나오는 사화 하나하나는 정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사도행전까지 쓰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힘겨운 일들을 바오로 사도와 겪어가면서도 이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다 그려냈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이 복음 선포의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이용현 신부님의 모든 형제들에게, 이거 좀 약간 좀 된 노래인데 굉장히 힘차죠. 이 가사를 보시면, 모진 비바람 짙은 어둠이 우리 눈앞을 가리고 거친 가시밭 높은 산들이 우리 앞길을 막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걷는 지금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이 가사말은 정말 어떤 것들도 우리와 예수님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이 루카복음사가의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박해도 다 뚫고 일어나서 전했던 이 말씀, 우리 오늘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조금 추우시지만 그래도 성당에 또 나오셔서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형이 모든 분들, 그리고 추워서 못 나오셨지만 집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 추위나 코로나에 굴하지 마시고 건강한 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좀 성당에 나와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진 비바람
산들이 우리의 앞길 막을지라도 그분